읽으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읽으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음식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 열방우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 내용을 마음에 가다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6절입니다. 285면입니다. 285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55절로 넘어가서요.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멸망받은 자가 사망인데요. 이 사망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겼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멸망받을 이 원수 사망한테서 이긴다, 이겼다 라는 거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또 저를 보셔야 돼.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데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커리어의 문제, 돈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에게는 이것만이 남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고 뒷조종 당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림을 가리켜서 초림의 시대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이유를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시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부활의 권세, 신분의 변화, 아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다라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와 이 공간 속에 넣으셨는가? 는 나하고 연관됐을 때 뭐 때문에 오셨죠?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뭐 때문에 오셨죠? 죄라고 하는 한 단어죠. 광야에서 성막이 왜 지어졌지요? 성막, 교회, 예수님, 이거는 다 한 가지예요. 나하고의 상관 속에서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초림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이제 초림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은혜 시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수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오시지? 성경은 재림이 초림보다 5배나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과 선지서들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5배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보다 중요한 게 이 재림이에요. 재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이제 알아야만 되고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이 왜 또 오셨냐고. 왜 오시느냐고. 왜 오셔요. 그리고 아까를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초림해서 오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은혜야,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야,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야, 이러면서 2000년을 지나왔어요. 근데 재림은 그게 아니에요. 재림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 시대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농사 짓는 기간 2000년 기간 대강 2000 잡으면 이 농사 짓는 기간이 끝나고 농부가 농사를 왜 져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림하고 굉장히 달라요. 재림은 열매를 거두러 오신다. 그래서 이거를 신부를 구하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이로다 라고 역시 세례 요한도 그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짝이요, 짝. 여러분, 영혼의 짝,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내 영혼의 짝. 우리가 육체를 떠난 다음에 남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다음에 중요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신부를 이제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열매를 구하러 오는데 열매가 안 됐으면 열매 외에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것은 아니지. 다 심판하여서 폐기 처분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신부를 구하러 오시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심판이 오신단 말입니다. 전부 심판해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재림은 심판주로 오고 신랑을 구하러 오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영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형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떼약볕도 견뎌야 되고 막 한여름에 폭풍우도 견뎌야 돼. 이것도요. 이 열매와 식물들한테는 다 굉장히 중요하대. 이 폭풍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 보면은 날선 낫으로 싹 베고 도리깽이 타작기계 와 칼로다가 싹 가지도 자르잖아요. 띄어내잖아요. 이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난인 거야, 고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요. 연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비밀이에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또 빨리 연글게, 또 제대로 연글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정말 잘 익은 감, 잘 익은 포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그 부족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거를. 그래서 이 재림은 환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한 가지만 할래도 보세요. 사과 하나만 먹을래도 할래도 차가운 물, 뭐 뜨거운 물, 흐르는 물에다가 사과를 씻죠. 칼로 껍데기를 또 삭삭삭삭, 그래도 칼로 깎잖아요. 껍질 벗겨내고. 고기 같은 것도 막 고기를 막 자르고, 뜨거운 불에다가 막 지지고, 또 뚜껑을 닫고 막 30분 그냥 오븐에다가 막 넣어놓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얼마나 아플까? 아프지 않겠어요? 자르고 껍질을 까고 그냥 뜨거운 물 속에다가 막 기름과 함께 볶고 오븐 속에 집어넣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실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식이 아니에요. 생식이. 그래서 이렇게 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환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택한 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야곱 족속, 또 야곱의 길, 야곱의 도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이 재림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난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걸 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도 해결 못했어요. 사람이 태어난 그때부터 몇 억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우기든 6,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우기든 간에 사람에게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넘어갈 수 없는 게 사망인데, 재림 준비는 뭐냐면 사망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증세를 다 없애는 거가 재림 준비예요.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의 원인인 거예요. 자, 담배를 피던 사람이 그것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것도 재림 준비야. 그렇지만 이때 재림 준비는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내가 꼭 그냥 몸이 완전하게 건강하고, 나이가 막 80이라도 건강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게 사망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망을 싹 다 빼는 거, 요게 재림 준비예요, 여러분. 이게 싹 빼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없지만 그게 휴거의 모습이거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세요? 사망이 다 떨어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려면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꼭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거나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망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하나 두렵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거. 두려움, 낙심, 절망, 허무, 이런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면서 그대로 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취할 때 혹시 또는 수면제를 여러분이 먹었을 때 그 잠자는 그 순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세요? 못 느껴요, 여러분. 의식에서 그 넘어가는 순간을 못 느낀다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가운데, 막 두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못 느낀다고. 이게 휴거의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해결하는 것, 요것이 재림 준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5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너 이제 못 이긴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참
되돌아보면은요,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해. 죄질라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그 존재, 죄의 근본이 어디냐면은 사망이라는 애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넣어질 존재가 이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야. 이 사망이라는 애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그러면 영계에서는 이런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거야. 심판을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심판을 받게 해.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이게 다 그 속에서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망이라는 애가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애가 이 사망이에요. 근데 요 애를 상관없게 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이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재림 준비요. 그리고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근데 절단코 금방 되지가 않아요. 예배 한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15장 58장 결론은 부활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다 소용없네. 또 마귀한테 또 속아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림 준비가 나한테서 요 원수 중에 원수인 사망. 그러니까 죄보다 더 나쁜 애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초림 때는 우리 죄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나쁜 근원적인 나쁜 애가 요 사망이라니까요. 이제 요거를 하고 우리가 상관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을 보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게 뭐냐?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것과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나 우리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사람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게 뭐예요? 결혼할 때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오잖아요.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 우리가 다 이게 얼굴이 가려져 있어. 눈도 가려져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뱀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악과의 이 뱀의 비늘이거든요. 다 가렸다는 거야. 브레인도 가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열방우에 덮인 덮개. 우리가 다 이렇게 덮개, 가리개가 있는데 요것을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사망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는 그냥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겉사람이 죽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는 모든 사망이 다 빠지는 거라니까. 이게 빠져지냐고, 여러분. 여러분한테서 이거를 안다라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사망이 빠지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지성소 휘장을 찢는 거를 이제 샘플로 오늘 두 사람의 얘기를 볼 것이고, 이거를 지성소 휘장을 찢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찢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겉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겉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생만 많이 하면은 이게 되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하여튼 이것이 이 당시로 최고의 좋은 음식인가 봐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골수의 기름. 그 다음에 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육의 음식이지만 영의 음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망을 빼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깊은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생각에 오래 저장하였고 가장 귀하고 안 풀리고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 것 같아? 한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일 것 같아? 이거는 교훈 차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안 열리는 게 어떤 책이에요? 종말론. 아까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깊은 말씀,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종말론이 이렇게 깊이 감춰진 비밀에 속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열었잖아요. 요한이 이걸 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저 열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히 나이가 80, 90에 다니엘은 결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10대에 노예로 잡혀가서 바벨론 한가운데서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서 금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겠다죠. 그러고 나서 80이 넘어서 열린 게 다니엘서의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로마의 황제한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대체가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어져서 그 반모섬에 유배를 한 거예요. 기환 갔다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나이 90에 귀환 갔다니까요. 이게 환란 시대예요. 이게 은혜 시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로 쭉 재림까지 같이 가요. 그러나 여기에 환란 시대, 이 환란 시대가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아주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한테 열려지는 게 계시, 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해도 안 들어와. 못 알아듣는 거죠. 정말 영원히한테 대학교 거 얘기했으면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이 종말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영의 깊은 말씀들을 알아야 사망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멸해지는 증상이 뭐냐? 이사야서 보면 새임이라는 거야. 새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임을 주신다. 여호와를 악망하도 새임. 이 새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사망이 빠져나갈 때 들어오는 게 새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금이지만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새힘을 받아야 돼. 새힘. 요 새힘을 받고 살아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골수에 가득 찬 기름진 것, 오래 자장하던 맑은 포도주, 깊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사망이 빠지고, 그리고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가 계시록이다, 종말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드디어 올해는 하잖아요.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2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체 한번 한 분의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그분의 말씀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깊은 하늘의 비밀의 책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누가 틀렸다 맞다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그냥 받아놓으세요. 그냥 받아서 꼭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살아서 죽은 사람, 휴거된 사람의 예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깊은 말씀이다. 깊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겉사람 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을 안 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알죠? 승천한 사람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5,000년 전 사람이에요. 5,000년 전 사람. BC 3378부터 3013에 사는 그러나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 3200년 전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500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2000년 전 사람 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빼고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의 모형인 거예요. 사망에 멸해진 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이분 아니고도 또 사망에 멸해진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을 안 본 거예요. 죽음을 안 봤다니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 동안. 자, 그러면 에녹과 지금 여러분 다 알지만 엘리야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사망을 멸한 사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에녹이 살던 시대나 또 엘리야가 살던 시대나 주의 초림 때나 이 세 분이 살던 시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또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 엘리야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또 마지막 재림 시대가 같은데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땠느냐?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강도가 출몰하는 시대인가?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런 세큐리티가 없는 이런 시대를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가 죄악이 가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 다 까발리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요, 여러분. 이게 죄가 찬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가 찬 시대의 모습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그건 그거고 목사님 생각, 성경에 있는 말씀,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게 죄악이 가능한 세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게 다 멸망하는 시대 특징이잖아요. 이럴 때 왜 에녹이 뽑혔고 왜 노아가 뽑혔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충격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전 세계가 다 멸망한다. 충격. 믿었어요. 노아도 비라는 것이 여태까지 와본 적이 없지만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할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120년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나한테 그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게 해달라, 이해하게 해달라, 그걸 넘어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나가고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건 사단한테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도 오늘도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래요. 설교를 들어도 좀 마음에 좀 감동 좀 받으셔. 충격을 받으시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시대가 전체가 다 또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영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 영영거리냐는 거야.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사망을 제하는 그 축복하고는 이 은혜 시대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구약에서는 세상 축복 이거로 하나님 말씀 축복. 물론 예수 믿어도 이게 같이 가죠. 그러나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자, 그래서 12제자 같은 사람, 또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세대 요한 같은 사람, 이게 끝이 뭐냐고 도대체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다른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안 죽을 것 같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죽는다니까. 죽어요. 이거를 못 느끼는 것이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세상에 취해 사는 거야. 세상에 취해 살아. 세상 일에 바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영에 하나도 자기 영의 신경을 안 쓰는 이 상태가 어둠이 가득한 상태예요. 바로 이런 시대. 그리고 이런 시대의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느껴야 되는 시대예요. 노아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인 시대, 네피림 시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누구나 떠야 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에녹은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유다서 14절, 15절 세 군데 딱 에녹에 대한 라이프가 써있는데, 에녹은 세상 업적이 기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자식을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게 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식이 유명한 사람 됐다. 그것도 없으면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당시에도 수명이 900세까지 가는데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그렇게 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남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바로 이 에녹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이런 데서 내가 이런 시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에녹같이 살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에녹을 승천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죽음을 가진 자식을 던져주었어요. 모두셀라, 언제 죽을지 몰라. 노멀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이제 붙잡고 정말 이 예수 앞으로 깊게 들어간 사람이, 그러다가 승천한 분이 바로 이제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365세 휴거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고난을 던져줘가지고 에녹이 막 고생만 했다. 또 뒤에 이제 이 에녹 말고 엘리야도 휴거를 했는데, 엘리야도 이제 막 고생하는 게 나오잖아. 고생만 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 종말이 이 욥의 결말,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욥의 결말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욥의 결말을 잊지 말아야 돼.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욥의 결말이 어땠어요? 욥이 고난이라고 아주 정말 많이 가. 욥의 결말은 첫 번째가 눈으로 보던 하나님, 아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사망을 멸한 사람이 된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되받았잖아요.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지만 에녹이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 무두셀라는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그 훈련을 아주 받았는데, 이 엘리야도요, 나중에 되면은 자기의 원수 같았던 이세벨, 아하방 다 처단하고,
그리고 새 왕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까지 다 세워놓고 승천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고생만 진탕하다 끝나다가 승천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난 이렇게 하면 욥의 결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이제 같이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녹은 이제 그냥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이 죽음을 품고 태어난 요 무드셀라를 이제 품고 어미닭이 알 품듯이 이제 예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만큼 몇 년 동안 품은지 아세요? 알을? 몇 살에 365세에 승천했거든요. 65세에 무드셀라 나서는 몇 년 품은 거예요. 300년 품었어요. 300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65세에 아들 낳는데 300년을 품어서 자기 인생의 몇 분의 몇을 씨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사망이 제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에녹의 신앙이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녹의 신앙은 두 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신앙, 또 하나는 심판신앙이에요. 유다서 14절 15절 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에녹 당시로 보면 지금도 아직 재림이 안 오졌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무수한 사람들과 이 재림을 사람님 앞에 하는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신부를 구하러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심판신앙이에요. 심판신앙은 뭐냐면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에 뿌린 거에 대해서는 열매가 와요. 반드시 와요. 심판신앙이에요, 심판. 자, 그래서 재림신앙, 심판신앙, 이 두 줄기가 에녹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내 신앙도 어떤 신앙? 나는 뭐 번영신학이 좋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질 거야? 부활의 권능이 좋아? 에녹은 어떤 신앙이냐면 재림, 다음에 심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에녹이에요. 첫 번째 휴거된 사람. 두 번째 휴거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도요, 어떻게 얘기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이 하나님이 정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 땅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기 전에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엘리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수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죠. 맨 처음은 기릿 시냇가로 들여보내잖아요. 기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릿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리, 분리. 세상에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었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의 시대였는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상하 침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궁 소속, 왕궁에서 돈 주는 라이슨드 패스터가 85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우선순위 바뀌는 작업이에요. 우선순위 바뀌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 갈라놓는다. 갈라놓는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디 뭐 산속에 가서 막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안 갖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살고 살겠다. 이게 돈과 하나님과의 순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사르밧이라는 것은 용광로예요. 녹는 거예요. 녹아. 얼마나 어려우면 녹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한테 가르쳤겠지요. 이방인이고 이제 3년 반을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을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렸어요. 이게 능력이죠. 먹여 살렸어. 그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그 집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고마운 게 아니고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근데 그냥 저 같으면은 정말 화나서 그만했을 것 같아. 그만 되돌아갔을 텐데 그거 뭐 책임져야 돼요? 그냥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세상에 시체 위에다가 자기 몸을 다 대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과부가 그제서야 이제야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거기 또 하나 들어가는 것. 왜 이렇게 자기를 녹였다라고 하는 사르밧이라는 이름을 쓰였을까?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30대예요. 또 이 과부도 젊은 과부예요. 과부라고. 30대의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3년 반을 살았는데 이걸 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야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정결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을 녹였어. 그래서 이런 여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되잖아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공감력도 있어야 되고 성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완전히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850대 1에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전쟁.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사람들하고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겼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이겼으면 왕도 좀 변하고 백성들도 변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와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조금 지나고 나서 왕이 안 바꾸니까 그대로 백성들도 다 왕이 하는 거를 다 쫓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났을까? 낙심. 자기도 모르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갈멜산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8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들 중에 다 칼로 쳐서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예루살렘 칼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칼이 휘어서 엘리야 동상을 보면 휜 칼을 이렇게 엘리야가 잡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가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 그러고서 오히려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바로 확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제발 좀 죽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낙심도 하면 안 돼. 낙심, 좌절 이것도 다 벗어나는 거야. 다 벗어나요. 이게 3번째 이제 이게 이 엘리야가 받은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이 아하방 죽이게 하시고 그 안에 이세벨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거 다 엘리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후계자까지 엘리사까지 다 한 다음에 승천했다니까요. 이렇게 다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에 해피 엔딩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이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삼고 이사야 이 2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여서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목표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림 준비는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사망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사망이 뽑아져야 우리가 휙 휴거가 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휙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망이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해진 몸, 사망에서 자유해지는 것, 또 나한테 있는 사망의 증상, 사망의 냄새 없애도록 해야 돼. 나는 정말 이거 꼭 먹어야 돼.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먹어. 꼭 먹어야 돼. 이거 없애는 것도 사망의 냄새를 없애는 거지. 담배, 콜라 이런 것도 먹고 저 같은 이거 다 사망 없애는 거야. 나한테는 모든 사망, 좋지 않은 거, 이걸 다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해잖아. 이거 다 없애는 해요. 이런 사망의 냄새, 사망의 증상,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차피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흙으로 내줘요. 그러나 이 내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에 상관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 준비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이 사망의 냄새와 사망의 증상이 있느냐? 중독 100% 사망 증상이에요. 불신앙, 또 음식 습관, 고집, 뭐 이런 거 전부 다 혈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이 돌아보서 내 몸의 사망을 점검하고 위한 기도를 맨 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족입니다.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도 잘 보잖아요. 자기는 못 봐도. 우리 가족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의 이 사망을 전부 다 좀 빼주기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옆에 분, 앞에 분하고 같이지 말고 뛰어 앉으시고요. 요 앞으로나 들어가고 벽을 보고 앉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30분 동안 우리 사망을 제하기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